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VIP 전도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게 하시고 주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가 선교가 주의 뜻이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 주님 부지런히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한 끼 금식하며 물질을 봉헌하며 예비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도록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루의 삶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무엇을 심는가, 어떤 것을 심는가, 어떻게 심는가에 따라서 열매의 차이가 납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둘 것이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둘 것이고, 좋은 것을 심을 때도 인내함으로 심는다면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심기 귀찮다고 좋은 것도 대충 심거나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이고, 그러나 좋은 것인데 거기에는 노력과 수고가 따릅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좋은 일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심어 놓으면은 미래에 큰 소망이 있고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바쁘다고, 힘들다고, 귀찮다고, 당장에 무슨 소득이 없다고, 이익이 없다고, 나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다고, 만약에 적게 심거나 대충 심는다면 미래에 거둘 것이 없어요. 또 거두려면은 인내가 필요하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심어놓고 당장 거두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심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신앙의 삶은, 믿음의 삶,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물질을 드리거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계산하신 바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다 계산하세요. 계산.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심어놓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분명히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걸. 그런데 스스로 속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괜찮다고. 안 심어도, 적게 심어도, 지금 내가 사정이 이러니까, 지금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괜찮아. 하나님 다 정상 참작할 거야.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그러한 성경 해석들이 난무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변함이 없고 또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말씀 지킬 필요가 없다. 뭐 율법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고 1.1핵도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할 터인데 뭐 11조부터 시작해서 이제 알면서도 안 한 분들이 있다고요. 괜찮다고 여기면서 안 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한 말씀들, 율법과 복음을 혼동한 그런 사람들,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숱한 주장들의 현혹이 되어서 드리는 것, 섬기는 것,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야 힘들면 안 해도 돼.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해. 이런 미국발 신복음주의가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특히나 규칙적으로 교회를 나와서 규칙적으로 목양 관계 속에서 제도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그런 대로 관리를 받습니다. 목양에 의해서 도전도 받고 그리고 바른 신앙의 교육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만 막 쇼핑하듯이 이 사람 설교, 저 사람 설교, 이런 주장, 저런 주장 이런 말씀들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머리가 짬뽕이 돼버려요. 짬뽕이. 자기 주관도 없고 어떤 정통의 가르침을 다 수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분별력도 없이 그런 경우 우리 교회 안에는 뭐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에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9장에서 물질 문제도 심는 자 보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어떤 교회를 비유로 설명하느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구차한 중에서도 구제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 돕는 헌금, 교회를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데 자기들도 구차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들여서 형제 사랑을 실천을 하고 그리고 형제 사랑을 실천해서 나누어준 삶이었는데 그것이 심는 거라 이거 심는 거. 심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심는 것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뭐냐?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물질이 됐든 마음이 됐든 생각이 됐든 태도가 됐든 애경사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주의 종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이게 심고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으로 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 무슨 밥을 먹는다, 여행을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정욕과 욕심으로 심는다는 거예요. 자꾸 욕심 부려요. 욕심. 정욕. 자기밖에 몰라. 주변을 돌아보고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눌 자에게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눌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 첫째는 형제들이에요. 믿음의 형제들. 어려워 있고 힘들어 있는 사람들,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위로와 격려로 함께 섬기는 겁니다. 자꾸.
섬기면은 섬김이 돌아와요. 칭찬하면 칭찬이 돌아와요. 불평하면 불평이 돌아와요. 원망하면 원망이 돌아와요. 심었으니까. 물질을 심어야 거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물질 거둠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할 때 하나는 뭐냐? 가난한 사람들, 주의 종들, 섬기는 것이 힘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게 하는 거예요, 죽게. 또 하나는 주 앞에 드려지는 헌물, 11조와 헌물. 이것은 주님께 심는 겁니다. 드리는 것이면서 예배의 하나의 형식이면서 이것은 믿음의 표현이며 이 물질들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표지가 뭐냐? 그 사람 돈 쓰는 것 보면 알아요. 물질을 어떻게 선용하는가를 보면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행동과 열매가 그러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에 다 묶여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을 업신여기니?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반드시 보고 채우시는 분인데, 너 스스로 속지 마. 잘 믿는다고. 열매를 한번 봐봐. 그 말에. 지금 뭘 거두고 있니? 주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냐?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냐? 육체로부터 심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욕으로, 자꾸 욕심으로, 아까와 이런 분들은 계산적이에요, 계산적. 계산을 하려면 하나님을 계산해서 심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 자기 욕심, 자기 정욕에 빨라 있는 사람들. 그래, 아까워요. 1,000원짜리 하나 아깝고, 쓰는 거 하나 아깝고, 대접하는 거 하나 아깝고, 주는 것 아깝고. 그러니 복을 누리고 살지는 못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를 못해. 어제도 기아 자동차 선교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식사 후에 장로님들이나 여러 장로님들이 계시고 해서 또 따로 남아서 늘 함께 교제를 합니다. 커피를 먹으면서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직 사원으로 계시는 성도교회 장로님 한 분이 연세도 드셨고 직급도 좀 이렇게 부장님으로 높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무개 이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이가 60대 초반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3,000명의 직원들 가운데서 퇴직하고 1, 2년 안에 돌아가시는 분들의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부고가 날라오잖아요. 부고가. 그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참 건강관리 또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아 직원쯤 됐으면 집도 마련했을 것이고 퇴직금도 괜찮을 것이고 앞으로 남은 인생 참 평안하게 그렇게 여생을 보낼 수 있을 터인데 정말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죽어라고 벌어놓고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 성도교회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출근해서 일하다가 집에 가고 출근해서 일하다가 집에 가고 출근해서 야간 근무하다가 집에 가고 30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죽고 끝나버렸습니다. 물론 모든 인생이 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이 나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라고. 오늘 방송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보호하심도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를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라고 말씀.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그냥 인생이 주어졌으니까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그냥 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그네로 생각하는 나그네.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 줄은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심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 순종을 심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키지 않겠어요? 잘 섬기는데,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죄 짓는 일이 아니라 언행 심사를 바르게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데, 그 수많은 약속들이 심고 거두는 법칙, 이것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부분을 잘 고려하면서 자꾸 섬겨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육체의 일은 그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라고 말씀하니까 오늘 이제 성경을 확인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자, 한번 찾아봅니다. 19절부터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5장 19절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에서 형제를 돌아보라. 그리고 주의 종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면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리고 9절 말씀 6장 9절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뭐가 선입니까? 뭐가? 형제를 돌아보는 것. 주의 종을 섬기는 것. 모든 것을 함께 같이 하는 게 이 선이에요. 선 이게. 심는 것이고.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하기에 참 곤란스러운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목사님들에 대한 비판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참 저는 가슴 아파요. 5만여 목사님 중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될까 한번 보세요. 한번. 노예가 130교회가 있다면 개척교회 목사님들,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규모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성향에 따라서 섬기는 게 다 달라. 큰 교회라만 해가지고 잘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 교회가 인색하면은 인색한 대로 살게 되고 머리가 트이고 말씀에 트여서 섬김이 풍성한 곳은 풍성한 대로 걸어가요. 그 교회 성도의 영적인 수준 또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이게 우리가 교회를 획일화시켜서 할 수가 없는데, 그 대형 교회, 몇 교회의 그 문제를 전체 문제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을 못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말을 못합니다. 말하기 어떻게 말을 해요?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듯이. 목구멍까지 다 있는데 이걸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살피셔야 됩니다, 교회가. 뭘 원하실까?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을 돌보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제가 해보니까 옆에 사람들을 돕고 있으면 쓰게 되고 나누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님, 내가 만약에 평신도라면은 교회가 형제들을 돕는 구제, 그리고 장학, 선교, 그리고 주의 종들을 돕는 것, 여기에는 우리들이 1순위를 가지고 함께 섬기는 것은 좋다. 왜냐하면 심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심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어제도 말씀드렸죠. 물질의 청지기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도록, 업신여기는 분들이 한 분이 없도록,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한 사람이 없도록 지갑을 열어야 돼요. 지갑을. 열 줄을 알아야 돼요. 자꾸. 중직자들은 적어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섬겨가야 돼요. 자꾸. 과거에는 그런 좋은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면 목사들은 그런 거 받으면 자기 혼자 다 먹지 않습니다. 그걸 나눠요. 성도들도 나눠. 어려운 이웃들을 나눈다니까요. 교회 안에. 이렇게 싸고 저렇게 싸고 저렇게 싸고 이렇게 해가지고 싹 구제하는 일에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뭐 나한테 잘해주란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신앙이 자라가면서 이제는 조금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제 그냥 막 자기만 그러지 말고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모르면 안 되겠잖아요. 다 이게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고 이것이 드리는 것이고 주님은 보고 계시고 그것이 열매라고 말씀하는데 어제의 말씀과 연계한다면 물질의 지배를 당하지 않으려면 자꾸 정욕, 마음속에 있는 욕심에 의한 계산법을 조금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의 포로가 돼. 물질의 포로.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를 못해요. 누가 보면 12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대해서는 부유해. 자기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많이 쌓아놓고 오늘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나 얼마나 평안하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은 이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는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단서를 달아놨느냐. 바로 이런 자가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않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신앙이 건강해져요. 복도 받고. 오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제일 힘든 설교가 돈 설교입니다. 헌금 설교가 제일 힘들어, 목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물질의 청지기 우리가 쭉 설명을 하면서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은 너무나 잘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때 미래가 복되려면
이런 부분은 가르치셔야 돼요. 자꾸 가르치세요. 하나님 섬기는 법을,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자꾸 가르치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종들을 섬겨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섬겨라. 다 거두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이웃과 주의 종들, 그리고 육체의 일들, 심는 그 성령의 일, 선한 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잘 여러분 심어서 복되고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심었던 것을 가지고 오늘 거두고 살게 하시고, 오늘 심은 것이 내일의 거둠으로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니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와 또 그날에 주실 상급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